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뻐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찬양하는 부활절을 맞이했으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욥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됐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은과 금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온 성도들의 영상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정성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의 초기 종식을 위해 들철지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련자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후보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쁜 찬송 부르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우리 부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바라보면서 행복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성경 안에는 참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마리아에 관한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밀려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의 무덤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역죄인으로 몰린 주님과 엮여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오늘 성서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여 있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역죄인으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셨는데 그 시신이라도 거두고 싶은 마음에 그 무덤가를 이른 새벽에 찾아가는 참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참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있고요. 이 여인들이 정말 당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로 6.25 동란 70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해죠. 참 동적상잔의 가슴 아픈 그 비극적인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7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요. 유해 발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그 꽃다운 나이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한다면 그 시신이라도 거두고 싶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 시신도 거두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이요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죽기 전에 그 유골이라도 발견하고 싶어서 한국 유적회, 한국 전쟁 유적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해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남한만 한국 사람들, 특별히 민간인이 학살된 숫자가 100만 명이 넘고요. 한국군만 보면 무려 60만 9천 명 이상이 그 젊은 꽃다운 나이에 죽어갔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세월을 지나면 다 잊혀져 버려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리고 그 시신도 거두지 못한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헤아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70년 아니 70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유해라도 찾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심지어 베드로 같은 인물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사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리고 대역죄인으로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이라도 거두고 싶고 그 시신이라도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죠. 가짜는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럴수록 점점 더 가까이 함께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붙잡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나요? 차라리 우리 자녀 대신 저를 잡아가라고 그러면서 달려들지 않겠냐 말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이 성경을 보면 참 여인들이 위대해요. 이 여인들이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쫓아가고 주님 돌아가셨는데도 그 무덤가에까지 이 여인들이 찾아갔다. 여러분 누가 부활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나요? 바로 그 무덤가에까지 찾아간 주님을 진짜로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하기는 오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는 그런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이른 새벽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로 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그 이른 새벽에 무덤가에 주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한 말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을 죽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을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룬 위대한 사건이죠. non-being, 비존재, 이 죽음에 대한 위협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 그리고 훗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지는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삶이 그들 안에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났던 제자들, 심지어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까지 주님 곁을 떠났던,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살기 위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 곁을 다 떠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언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사도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언의 소리를 듣고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무려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니까 이를 금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는요, 우리 삶에는요 이런 위대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을까? 이런저런 의구심을 갖는데요, 주님이 확실히 부활하셨음이 확실하다는 사건은 바로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정말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시는 박해 상황입니다.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로마의 대반역 죄인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은 대반역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겠나요? 부활하신 주님, 죽음도 죽이지 못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면 더 놀랍게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의 역사는 아무리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또다시 부활하고 또다시 부활하고 또다시 부활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천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이제 천사의 말대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큰 기쁨 속에 갈릴리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때 그 노중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두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동적인 사건이 오늘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 두려움을 무릅쓰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가를 찾았는데, 여러분, 그 무덤가를 찾았던 그 여인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확인하고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갈릴리로 이 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실제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걸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경배했던 여인, 그 여인이 누굽니까? 주님의 무덤에까지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발걸음,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실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뇨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하지 못하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평안한 삶을 갖기 어려운 법이죠.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말씀도 이 말씀이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칠흑 같은 어둠,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두려움이 그들의 삶에 물밀듯 밀려왔어. 그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뇨,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미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죠.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입니다. 한글로 번역만 다를 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환경이 주는 잠시의 안락과 쾌락과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존재의 기쁨, 존재의 평강, 존재의 평화, 존재의 평안을,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 그 평화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고, 그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평강의 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기를,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실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그들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그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덤에까지 찾아갔고요. 그 두려움을 내어쫓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을 내쫓고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마음에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요, 마음의 내면에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저런 많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심각한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극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 불안장애, 분리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이 찾아온 거예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때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주 만나서 모임도 갖고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왔는데 이제는 만남도 다 취소가 되고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게 되면 사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 홀로 있는 시간, 오늘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두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어진 그 홀로 있는 시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영적으로 찾아 나서 보세요. 이 기회에 정말 주님을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 안에 주님과 만남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늘이 주는 평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 내면에 가득 흘러 넘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될 거예요. 그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심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정말 깊이 있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내면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이 존재의 평강,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no matter how difficult. 무슨 말인가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No matter how difficult.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무덤가를 찾아갔던 두 여인이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늘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갈릴리로 달려가 부활의 증인이 됐던 이 여인들처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벌릴 듯 일어나는 우리 능력 있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갈릴리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새벽 주님의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의 심정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저들의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주의 종들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마다 부활하신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 참 정말 뵙고 싶네요. 우리가 2월 마지막 주부터
모임을 폐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모임을 전개했는데 시간이 참 오래 갔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는 그런 경건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에 또 성금요일 성만찬 예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런저런 모습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 뵈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관장님들과 의논해서 이번 주 중에 주일 오전 예배 재개 문제를 여러분 목회 서신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곧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 주간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신 우리 교우들이 두 분 계세요. 우리 우영희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허리 시술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정혜 A 권사님께서 한일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한 이들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그래서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받으리 너는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오신 피하라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천대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